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나서 이제 12번의 설교와 한 번의 프롤로그, 오늘은 에필로그,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결론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12번 설교했고요. 이제 오늘은 배에서 주무셨던 또 다른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나서 모든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추적하셔서 배 밑에 가든 아니면 고래 뱃속에 넣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다시 그의 길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2주 동안 요나서를 진행하면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크고 작은 간증들, 작은 간증들, 큰 간증들 뭐 할 것 없이 기적을 동반한 많은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참 들으면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적도 있었고, 어떤 간증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간증들도 있었는데요, 모두 다 공유하는 말은 야,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요나인 나 내가 요나임을 깨달았다라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이 에필로그와도 같은, 이제 배에서 잠을 자긴 잤지만 요나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잠을 잤다면, 그곳에서 잠을 자신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이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잠을 주무신 게 아니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잠을 주무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몸이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의 의도와 인텐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잠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풍랑은 우리가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밤에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박철 목사님이 막 난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데 무슨 난리가 나냐 봤더니 세상에 바깥에 이거는 비가 오는 건지 그냥 갔다가 뿌리는 건지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폭풍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이런 폭풍도 무서운데요, 두 다리가 이 땅에 짚고 있는 폭풍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폭풍은 뭐냐면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서 겪게 되는 폭풍일 것입니다. 아마 배를 탄 가운데서 폭풍을 경험하신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폭풍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이제 선교팀들 한 15명, 그리고 이제 뭐 선장과 선원들 한두 명 탄 그 한 20명 남짓한 배가 그 섬을 우리가 이제 사역할 그 섬을 향해서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진짜 날씨 좋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항구를 걸으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배를 탔는데요, 세상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하면서 뭐 이제 그 나라 자체가 뭐 구명조끼를 다 입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사람이 있고 또 몇 개 모자르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안 입기도 하고 이러고 그냥 쭉 갔습니다. 세상에 가는데 그렇게 좋은 날씨가 하는데 빗방울 몇 번 오더니 이게 이제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없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그냥 막 이제 바람을 봉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명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이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니까 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 앞머리를 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뒷머리, 오늘 예수님이 주무신 것을 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물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고물이 저 밑에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는데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겉으로 태연한 척 하면서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괜찮아 하는데,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고 내가 아까 그 구명조끼 내가 쟤한테 줬는데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이 두 다리와 손을 꽉 쥔 채로 그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폭풍이니까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거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 마가복음 4장은 이 폭풍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그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했더니 이제는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밤 늦게까지, 이제 늦은 시간까지
다 사역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도 가게 되겠지만 갈릴리 바닷가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죠, 호수. 근데 저 끝 위쪽에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저 위쪽에서 저 남쪽까지 가는데 약 직선 거리로 한 13마일 정도 됩니다. 한 20km 조금 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뉴저지 퍼블리까지 아마 직선 거리로 아마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수영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한 13마일 되는 그 먼 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그 중간쯤 가셨는데 갑자기 폭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그 바다가 돌변하면서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스토리가 시작되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폭풍이 불면요 바로 그냥 한 5분만 지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도 잊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이거 내 한 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배가 지금 뒤집혀질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폭풍이 치는 그 배 안에, 배에 물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폭풍이 치는 배 안에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쳐서 배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그 뒤집히는 배 안에도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폭풍이 치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폭풍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폭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그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저 끝에는 헐몬산, 우리 헐몬의 수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헐몬의 기름. 그래서 그 헐몬산이 있는데 만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그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죠. 근데 여기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해수면보다도 한 200m가 나는 굉장히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요르단 쪽, 그쪽은 또 따뜻합니다. 따뜻한 그 공기가 갈릴리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 헐몬산에서 이제 찬 공기가 쫙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작은 바다에 무려 2m가 넘는 큰 파도가 치면서 언제 그러냐, 이거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하는 그 3월 15일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3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실 분들은 못 나오십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이영구 목사님,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님이랑 이 교회를 빙빙 돌면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제 문 많이 닫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쿨하게 보이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한 2달 정도는 우리가 문 닫아야 될 거야. 그랬더니 이영구 목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니 2달이나 교회 문을 닫아요?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야. 그렇지만 여름 되면 우리 여름 학교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름 되면은 다 모두 또 더 정상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우리 마음 편안하게 먹고 일단은 2달 정도는 문 닫는다 생각하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나가자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2달 닫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 정도 하다가 말겠지,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했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기 시작하니까 단 한 명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1년 반이 돼서나 이제 그것도 뭐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새벽 기도도 오픈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치의 앞도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이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이제 순풍에 돛에 순풍이 오는 것처럼 이제는 좀 내가 한숨을 놨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쭉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하루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폭풍이 분명히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우리 이제 배 타고 가자라고 해서 제자들도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 그 항해가 불과 잠시 후에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폭풍은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폭풍이 치면 처음에는 한번 노를 져보려고 합니다. 폭풍이 치면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제 막 조정도 해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짐도 바깥으로 버려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진짜 폭풍이 불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뚜껑 내리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폭풍을 한번 어떻게 막아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니카라과의 그 배에서 폭풍이 치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폭풍이 치니까 여기 막 옷이 물에 젖는다고 아이고 물 젖으면 안 돼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막 폭풍이 조금 치니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막 배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하면요, 폭풍이 지금 옷이 젖는 게 문제입니까? 들고 있던 거 다 놔도 또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자녀들을 이 폭풍 속에서 지킨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내 배도 지금 막 침몰할 것 같은데 저기 있는 남의 배, 우리 자녀들의 배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 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예측도 할 수 없거니와 내가 이 폭풍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폭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폭풍이 불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기 3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은 그 폭풍 치는 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지금 주님은 배 한구석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일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배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혀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잠깐 어디 나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 그 배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배가 잔잔한 노을에 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풍랑이 쳐서 배가 뒤집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의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전용기라고 그러죠.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그냥 1호기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 전용기가 뜰 때 우리 대한민국도요, 불과 한 15년 전까지 있던 관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행기가 딱 뜨면요, 그 대통령 비행기가 뜨면 반드시 해야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 그 항공사 사장이, 그러니까 무슨 부사장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고 반드시 사장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대통령이 탄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타도요, 자기가 타는 것만큼은 잘 수리 못합니다. 항공사 사장이 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항공사 전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항공기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있나라고 다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말 그대로 진짜 2004년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국적기가 뜨면은 거기에 대한항공 그 총수가 타든지 아시아나 총수가 타든지 하여튼 그 비행기의 주인은 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행기가 딱 뜨면요, 비행기가 딱 뜨면은 기내 방송이 나갈 때 이 대통령 전용기의 기내 방송은 여러분, 성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가 딱 뜨는 순간 그 기내 방송은 딱 한 명한테 집중하는데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 순방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맡게 되는 기장 김아무개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각하를
또 영부인을 저까지 갔다가 잘 모시고 오겠습니다라고 거기에 수백 명이 타고 있어도 그 모든 기준은 그곳에 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 배 한 구석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사장이 타면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도 대통령하고 같이 타면 그 사람 전체가 다 1급 취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비록 지금 침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저희들의 배가 난관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그 배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인류 전체의 주인 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믿고 있어도,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만 믿고 있어도 우리의 두려움이 격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더 그 배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물, 아까도 얘기했죠. 이물은 앞, 고물은 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젓는 곳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떻게 주님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 배에서 제자들이 샤우팅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힘들게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담임 목사가 우리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없다. 나는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당장 이 배가 뒤집혀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결국에는 나밖에 없구나, 야 결국에는 나랑 우리 와이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자도 결국에는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일엽현주, 이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이민 와가지고 잘 살만했지만 결국에는 이곳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배에 타고 계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풍랑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peace,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자들과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환자와 병자들을 고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주님은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진짜 메시아인가 봐,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웠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배에 타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죽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잠수함처럼 그 바다 뱃속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바다 고래 뱃속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 배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다가 해적들한테 잡혔습니다. 해적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아드리안 해라고 그러죠. 거기로 이제 가는데 그 아드리안 해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해적들이면 겁난 게 없어야죠. 근데 해적들이 막 태풍이 부니까 해적들이 막 겁을 먹습니다. 아니 잡아갈 때는 언제고 해적들이 막 겁을 먹으니까 이 카이사르 시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rry Caesars and carry fortune. 너는 카이사르를 태웠어.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는 행운이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도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비록 해적이지만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카이사르를 태운 그 순간부터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도 이 욕망으로 가득한 한 사람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정도의 믿음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분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죽겠다는 말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야 좋아 죽겠네. 아니 좋으면 살아야죠. 왜 좋아 죽어요? 배고파 죽겠네. 배가 고픈데 그렇죠. 배가 고프면 죽네요. 그렇지만 배가 고파도 죽지는 않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이뻐 죽겠네. 교회에 나와서 그건 아니군요. 그래서 그렇게 죽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뱃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배가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배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며 아무리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정도만 하고 설교가 끝나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는 그 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폭풍우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거기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요, 주님의 그 승리하심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거기 그 배에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그 인텐션, 주님의 미션, 주님의 사명, 주님의 해야 할 일, 주님의 듀티,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딱 던져주신 주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Let us go. 지금 주님이 저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저 배에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주무실 데가 없어서 지금 배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100%의 인텐션을 가지고 Let us stand up. Stand up please.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아유 줄 세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 주님 오늘 그렇게 사람 많이 치료해가지고 아유 나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Let's go. 가야 될 때가 있다. Let's go. 저기 성경에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 Let us go. Let us go. 우리가 저곳 어디예요? To the other side.
말 그대로 가야 할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4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은 폭풍만 잠재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폭풍을 잠재우심과 동시에 마귀 사단도 잠재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서 단 한 번도 축복받지 못한 자, 그곳에서 온 마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이 그 거라사 쪽, 즉 가버나움 저 밑에 말 그대로 13마일을 통과해야 되는 그곳에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폭풍우가 와도, 폭풍을 뚫고서라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한 명은 가서 데려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배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이 폭풍 가운데서도 승리하신다, 요까지만 하고 딱 끝나도 이 설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 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미션이 하나 더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눈을 찔끔찔끔 감으시면서 저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영안의 눈이 뜰려서 여전히 그 무덤가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그 거라사의 한 명의 광인을 위하여 자기 부모도 포기해버렸고 아무나 다 포기해버렸고 그 마을 전체가 포기해버린 그 마을의 저주덩어리, 그 마을의 정말 골칫덩어리를 향해서 주님이 눈을 질끔 뜨시고, 아무리 폭풍이 쳐도, 폭풍이 몰아쳐고 배가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울고부짖으면서 주님 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 반대편에 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잘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그 다음 뭐예요? 잘 보내는, 여러분 보낸다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교회학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교회 수백 개 문 닫아, 하루아침에 수백 개씩 문 닫습니다. 아니 닫으면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면 나을 텐데 그것을 술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많은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두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뉴욕 맨하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제는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다 바뀌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이 공동체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공동체는 첫 번째, 위험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왕성하게 막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저기에 전달하면서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한 일 안 합니다. 모험은 안 합니다. 점점 줄어들겠죠? 자, 이제 손해보는 일도 안 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 지나면 그 추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 울부짖고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딱 포기하시고, 아이고 제자들 힘드는구나,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라고 하셨으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끝낼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로마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고 세계 열방 전체를 향해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하나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뉴욕과 뉴저지 이 한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조금 나 힘들다 싶으면, 조금 손해본다 싶으면 보트에 타고 계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제 그만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서 그 바다 건너편을 보시고 있는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본 것처럼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391명을 가서 데려오는, 말 그대로 만약 그게 여러분 위험한 거 따지고 손해보고 이런 거 따지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가서 그래도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준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최소한 부자로 살 수는 있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우리나라를 돕는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면 가서 위험을 부담하고라도 가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을 세계에 한번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오면 군사작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Beta Israeli. 베타 이스라엘리가 누구냐면 이 이디오피아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디오피아 분들이 있어요. 흑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왜 여기 계시지? 그것도 무려 한 15만 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15만 명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직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모사드가 직접 움직여서 모세 작전, 여호수아 작전, 솔로몬 작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서 비행기를 태우고 간첩들이 들어가고 그 나라 현행법을 다 어기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 같지도 않은 그 유대인들을 10만 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그런 법을 다 어기냐 이거예요. 아니 항공기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 들어가고 군용기가 남의 나라 들어가냐는 그 욕을 듣고도, 심지어는 그것만 욕 들은 게 아닙니다. 비행기 보잉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800명인가래요. 그 이상은 못 태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수상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 동포가 거기 있는데, 법이 뭐고 일단은 그 의자들 다 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의자를 다 떼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끌고 그 하늘로 1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나갔는데 신경도 안 써주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함께한 배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저 폭풍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 거라사에 죽어가는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set free,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두 단계에서 멈추는 대다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할지라도, 손해를 우장창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가더라도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수님 옆에 태우시고, 하나님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재단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폭풍 가운데, 이 고난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를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미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